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 같다, 그래서 비춰지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색깔을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첫 번째가 1절에 하나님의 율법이라 해서 토라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라 해서 에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주의 도라고 하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도, 길도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법도라고 하는 피쿠드라고 하는 법도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5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율례라, 이렇게 율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율례는 히브리 단어로 후크라고 하는 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카크라고 하는 이게 색이다, 그리다, 색이다, 그리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록하다, 기입하다, 그리고 법을 제정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사전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하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하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카크, 이게 새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글을 어디에다가 새겼냐면은 돌에 새겼어요. 돌에다가 고대 문자들을 어디에서 발견하냐면은 돌에서 발견해요. 또는 벽화 같은데, 우리나라 고대 뭐 고구려 때 어떤 벽화 이런데 이제 글이나 그림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뭐 종이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던 그때에는 주로 이제 벽화, 토기 같은 데다가 새겨가지고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철기 문화 때는 또 철판에다가도 뭐 새기겠지만은 이제 주로 이제 돌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새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새기다 또는 그리다, 그리고 기입한다, 그래야 기록하다, 또 제정, 뭐 법을 제정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의미가 하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 단어의 이 성경 언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그린다는 게, 새긴다는 건데, 키가 되는 문자가 있어요. 뭐를 그리느냐, 새기는데 뭐를 새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카크라고 하는, 후크라고 하는 이 오늘 율례라, 또는 다른 번역에는 또 뭐 법도, 규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 단어가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하카크라고 하는, 새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키 문자가 히브리 문자의 이 귀, 이 사람 뒤에서 보면은 이 귀, 그래서 이제 귀의 뒤통수 모양입니다. 뒤통수가 이렇게 사람의 두상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그 코프라고 하는 문자예요. 코프, 귀, 또는 원숭이,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귀의 귀, 이 귀가 이제 의미가 뒤를 상징해요. 뒤, 입은 앞이고, 그래서 이제 이 코프라고 하는 게 이 귀가 이렇게 뒤에서 입 쪽으로 돌아가지고 또 이쪽 귀로 오면은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된다. 순환, 한 바퀴를 도는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 순환.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은 자연의 순환을 말해. 자연의 순환. 코프라고 하는, 하카크 할 때 뒤에 코프라고 하는 키 문자가 상징하는 게 순환이에요. 순환.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하나의 순환입니다. 순환. 그리고 우리 지구, 특별히 지구,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자연의 순환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순환의 원리를 통해서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순환이 안 되면은, 막혀버리면은
거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의 바람도 물의 흐름도 이 모든 게 다 물질적인 원소들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이동을 시키면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 그 순환을 통해 가지고 자연의 생명체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카크라고 하는 새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생명의 원리를 새기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 생명의 원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원리. 그 자연의 순환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드신 우주에 또는 이 지구에 이 태양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죽이는 게 아니라 순환을 통해 가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이 태양계 속에서 특별히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생명체의 모든 활동들은 순환이다라고 하는 순환. 순환이 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무엇을 새겨 놓으셨냐면은 순환의 원리인 생명의 법칙을 이 자연계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에. 이게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카크라고 하는 새기다, 또 그리다, 법을 제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아주 키 문자가 코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코프는 하나의 자연의 생명의 순환을 말했어. 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4계를 통해 가지고 자연이 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법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이 자연의 이 법이 뭐냐면은 자연의 생명의 원리, 순환의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계에다가 새겨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동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동.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그리고 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법칙.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적당한 거리로 이렇게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적당한 거리로 항상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게 중력이라는 거예요. 중력. 그리고 태양을 통해 가지고 이 지구는 햇빛을 공급받게 되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 지구의 대기권이 있어요. 이 대기권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보호하는 하나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이 지구의 위성인 달은 밀물과 썰물을 통해 가지고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물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산소의 어떤 그 보존량, 오염원들을 또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 달은 지구가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그런 하나의 그 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을 통해 가지고 온도를 통해 가지고 기압차를 통해서 바람을 만들고 바람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을 그리고 비를 만들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지금도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계절을 만들고 다채로운 생명력을 유지하고 번식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태양계의 이런 질서, 하나님 만드신 우리 지구에 일어났던 생명의 질서 자체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주 정교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생명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 중에는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많은 기체가 있는데 그게 질소라는 거. 질소가 공기 중에 78%를 차지합니다. 78%. 대부분이 다 질소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공기 중에 기체로 존재하는 21%가 산소예요. 산소. 그리고 나머지 1%는 0.73 뭐 이런 프로는 알곤,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수증기 이렇게 나머지 1%가 그렇게 존재하고 78%는 다 질소라는 거. 질소. 비료의 3요소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질소입니다. 질소. 그러니까 질소는 생명의 근원과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질소라고 하는 질소 화합물. 그래서 이제 이런 질소들이 물을 통해 가지고 운반이 된다는 거. 물. 그래서 이제 시들시들하고 죽어가던 식물들도 비가 와서 물을 먹으면 그 물 속에 질소라고 하는 것이 이동이 되면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질소가 공급되면서 잘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의 그 자연의 원리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의 피조 세계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법. 이게 하카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연의 법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줍니다. 잠언 8장 27절 29절에 보면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그 궁창을 물 표면에다가 이렇게 두르신다 이 말이 허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규칙. 법이라는 거예요. 법. 하나님의 법.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바다의 한계라고 하는 한계가 이제 허크라고 하는 법이라는 법. 하나님이 세우신 법.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이 정하다 이 말이 하카크라고 하는 새긴다는 게 땅의 기초를 정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를 생명의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28장 26절에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과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도다. 그러니까 비 내리는 법칙 허크라고 이 법칙을 하나님 자연의 비 내리는 법칙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욥기 38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이렇게 궤도라고 그랬는데 그게 허크라고 하는 규례 규칙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규칙을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추수의 기한을 정하다라고 할 때 그 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허크, 규칙,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추수의 법이에요. 추수의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돼서 곡식을 거두는 이런 추수하는 자연의 법칙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31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여기 정하셨고라고 하는 말이 허크라고 하는 규례라는 규례.
해로 낯을 비추고 달과 별로 밤을 비추게 하는 그 규칙을 누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33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늘과 땅의 법칙이 호크라고 하는, 천지 하늘과 땅의 법칙을 누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규례, 율례라고 하는 호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번째 개념이 자연의 생명의 법칙이라. 자연의 생명의 법칙.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법칙.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주어진 이 말씀은 생명의 법, 살리는 법, 살게 하는 법이야. 자연의 만물도 하나님이 이 자연의 만물 속에 심어두신 하나의 그 자연의 법칙이 뭐냐? 살게 하는, 살리는 생명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생명의 법을 이 피조물의 세계에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경제, 원리, 경제 법칙을 호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웠다. 애굽의 토지법이라고 할 때 거기 호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할 때 그 수요, 벽돌의 수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개수 세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라는 법.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어야 될 그 양의 법을, 그 수요라고 하는 말이 호크라고 하는 호크. 그러니까 노동법이네, 노동법. 토지법을, 그리고 노동법을,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몫이라고 하는 단어로 호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일을 하고 거기 내 몫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는, 내 필요의 몫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잠언 30장 8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도 가운데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몫을 이스라엘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에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또는 거제와 요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로 그들의 영원한 몫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 영원한 몫이 호크라고 하는 거예요.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거제물과 요제물, 화제와 또 소제와 번제물을 그들의 영원한 몫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먹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소유를 얻고 사느냐라고 하는 이런 원리, 이런 것들도 하나의 호크라고 하는 규칙,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말하면 상법이라니, 상법, 거래하는 상법, 또 민법이 있고 또 형법이 있고 처벌하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하나의 그 거래의 상법과 이런 노동법,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규례를 통해서 정했다. 근데 이런 규례 자체가 인간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쳐가지고 아주 잘 작동이 되는 하나의 그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하나의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법이 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 우리 국가 사회라고 하는 조직에 있어서 이런 개념을, 법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고 잘 순환이 되게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법 호크라고 하는 하카크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의 원리를 새기는 거예요. 자연의 이 피조물의 순환을 통해서 자연의 생명 체계의 어떤 그런 순환 작동 원리가 하나님이 새기신 이 자연의 법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의 생명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새기는 것, 이것이 하카크라고 하는 하카크. 코프라고 하는 문자가 생명을 말해. 생명. 순환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 알곡을 걷어들이는 것, 이게 이 과정들이 뭐냐면은 거룩이라는 거룩.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그 이제 분리하다,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저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카도시 그러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거룩 그러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거룩은 추수의 개념입니다. 추수. 씨를 뿌리고 싹이 나서 열매를 알곡이 되기까지 열매가 자라서 그 열매를 걷어들여서 창고에 들어가게 들여보내는 이 과정들이 다 거룩이라는 거룩.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내 안에서 자라서 알곡이 돼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이 거룩이라는 거룩.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알곡돼가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이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생명의 어떤 순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알곡이 돼가 천국 곳간에 들어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법은 생명의 원리, 살게 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영적인 생명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사야 3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그랬어요. 거기 율법을 세우신이라 이 말이 하카크라고 하는 단어, 세우다, 새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는 법을 제정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라는 거예요. 입법자.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입법자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 된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민주주의. 북한도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명목상이고, 진짜 이 분립이 된 그 3권이 뭐예요? 3가지 권력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가 행정. 행정은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나라의 가장 하나의 그 모든 일들을 집행하는 그런 행정부가 있어요.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 그리고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있습니다. 입법부라고 그러죠. 그 국회라고 그러면 국회. 그리고 이제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 이제 대법원장. 이렇게 이제 거기에 수장은 대법원장이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파트가 이게 분리돼 가지고 서로 견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하나를 어디에 예속시키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균형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이 세 권한을
이 분리시키냐면은 하나님이 입법자시고 하나님이 사법부의 수장이시고 하나님이 왕, 대통령이라 통치자시다는. 그게 이사야 33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입법자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법을 만드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서로 재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 하나님 한 분만. 이건 종말론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먼저 영적 생명의 원리에 있어서 그 영적 생명의 법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입법자시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영적 생명의 법을 세우시는데 그 영적 생명의 법,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법. 그게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내 영혼이 사망에 이르러야 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입법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니잖아요. 이 규,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규가 할 때는 세베트라고 하는 단어.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랬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게 통치자가 유다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 실로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카크라고 하는 단어의 이 색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분사형이 입법자라는 거예요. 입법자, 율법 수여자. 장차 오실 메시아는 누구냐 하면은 평화를 가져올 자, 그는 누구냐 하면은 입법자라는 거예요. 평화의 법을 만드는 입법자, 그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의 입법자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편은 우리가 왕의 시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해서 예언하는 하나의 시편 2편이라고 그러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할 때 그 명령이 호크라고 해요. 호크. 그 이제 율례, 오늘 본문의 율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시편 2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율례를, 내가 이 율례 호크를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율례를 전하는데, 여호와의 율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율례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례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하나의 그 시편이거든요. 왕 대신 왕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입법을 통해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연의 세계를 하나님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창조의 원리를 새겨 넣어 가지고 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이 세상이 태양이 막 그래 지구가 달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법 활동인 창조의 질서 속에서 다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통치, 하나님의 이 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는 10이라고 하는 수로 설명을 해요. 12. 12달, 1년 12달. 예? 그러니까 1년 한 순환의 주기를 12달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수는 통치, 신적인 통치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 12이라고 하는. 1년 12달, 하루가 24시간인데 낮 12시간, 밤 12시간에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 이 순환의 생명의 원리, 이게 10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질소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다 까먹었어요? 예. 서론 얘기하면서 공기 중에 질소, N이라고 한 질소가 몇 프로? 78%. 산소가 몇 프로? 21%. 나머지 1%는 기타 알곤과 이산화탄소 수증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78%라고 한 78. 그 78이 10이라고 하는 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라고 하는 수의 속성. 그다음에 산소 20이라고 하는 것은 6이라고 하는 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삼각수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78은 삼각수의 12번째 삼각수에 1에서부터 12를 더하면 78이 나오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그 수를 쭉 나열해서 다 더하면 그 수값이 몇이냐 7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째 삼각수라. 그래서 78은 10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에서 1, 2, 3, 4, 5, 6 다 나열해서 더하면 21이라고 하는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삼각수는 21이라 6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의 속성도 하나님 이 자연의 이 창조의 질서가 수입니다. 과학이에요. 과학. 하나님이 새겨놓은 생명의 원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8%라고 하는 질소가 이 공기 중에 있어가지고 이 생명의 어떤 그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순환이 되면서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12. 수값이 몇이라고요? 12.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구조를 만드신 그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 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은 12절 이하에 12진주문. 예, 12 12,000 스타디온. 또 14만 4천. 예, 12 곱하기 12 해서 14만 4천. 다 10이라고 하는 수가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동정녀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그 기사, 그 말씀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이 구절의 단어가 12단어입니다. 12단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12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거기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1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1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구절이 1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돼서 12라고 하는 12단어.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통치. 이 자연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열둘이라고 하는 신적 통치의 수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하나의 이 도장을 새겨 놓은 것처럼 하나님 영적 생명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영적 생명의 통치에 그 근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법은 생명의 법이고 살리는 법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라 그랬어요.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법의 입법의 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키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다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그 사망의 죽음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건 피인데 피가 죽음이잖아요. 생명인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자의 무죄한 자의 피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피가 아니라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네요. 로마서 6장 7절 말씀 속에서.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네. 하나님의 법. 주의 율례라고 하는 오늘 이 시편 119편 5절에서 말씀하는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주의 길을 굳게 우리의 길을 굳게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법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순환이 되고 작동이 되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그 자연의 생명의 원칙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적용할 때에 그 생명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들이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이 생명의 법을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살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그 규례가 호크, 법도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호크라고 하는 것은 입법, 그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법이에요. 사법적 측면. 호크는 입법, 살리기 위한 법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뒤에 나오는 법도라고 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사법적 기능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법과 사법, 이 법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어요.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규례와 명령을 통해서 우리들은 한없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의 나그네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호크라고 하는 규례를, 법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복을 누리게 하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참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생명의 법인데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떡을 먹지 아니하고는,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은, 생명의 떡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생수가 우리의 이 배에서 흘러넘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에서도 우리에게 이 율례를 지키면 반드시 살겠고 또 반드시 살겠고 너희가 삶을 얻을 내 율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삶을 얻을 율례를 주셨다. 만약에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분노를 쏟을 것이라. 내 진노를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생명의 이 법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법에 대해서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율례라, 호크라고, 생명의 율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생명의 율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하나의 그 문맥이 어디냐면은 영원한 규례, 유월절, 무교병, 초막절, 속죄일, 아론의 제사장 직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돼서 제사장 옷에 대해서 나팔 부는 규례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영원한 규례라, 영원한 규례라.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장의 직분,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과 관련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법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 생명의 규례, 생명의 법 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반드시 살겠고 그리고 오래토록 살리라고 하는 영생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워지고 다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